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최소 2번 하세요. 메아리 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마지막 듣는 사람은 메아리밖에 못 듣잖아요. 끝 메아리밖에.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유다에 대한 멸망을 거두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셨습니다. 물론 그와 함께 다시 회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주셨지만, 그러나 주된 메시지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멸망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었어요.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예언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멸망할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이 듣다 보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큰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멸망한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참 싫어하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굉장히 핍박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레미야 고백처럼 자신은 고리대금업자 취급하는 것처럼 볼 때마다 유다 백성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니까 그런 취급을 당하니까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고, 그래서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 사역을 그만둘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나가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계속 자신에 대해서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위로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도움을 청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일어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을 얻고 다시 간구하는 부분,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그 핍박, 그 위협 가운데서도 자신의 맡겨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부분, 그가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말씀의 부분입니다. 기억하시고 돌보시라고, 멸망치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일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지자로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얻어먹고, 오늘 보시면 얻어먹는다는 말이 나와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님 말씀을 또 들으면 다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힘을 얻지만, 다시 눈을 들어 유다 백성들 향해 나아가면 똑같은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것에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드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어진 상황은 계속해서 자신을 핍박하는 유다 백성들,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19절부터 2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하셔요. 유다 백성들의 핍박에 깊이 절망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돌아오라. 네 마음이 지금 나 못하겠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도망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예레미야를 향해서 다시 돌아와. 너에게 맡겨진 선지자의 직무, 그 직무를 다시 다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돌아오면 내가 선지자 직무를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주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성벽이 되게 하여 다시는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겠고 너와 함께하여 너를 모든 상황에서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당했던 자신의 민족들을 향한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구덩이에 죽으려고 굶어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진 적도 있었어요. 누군가가 다시 꺼내서 살려주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일꾼이 이런 역할을, 이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딱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다시 한번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일꾼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주셔요. 하나님 나라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의 삶과 사역의 토대가요, 기술, 내 재능, 달란트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언젠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새 힘을 주지 못합니다. 사회를 감당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뛰어넘어서는 그러한 상황들과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내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내 연약함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했어요. 모든 공격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된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공격하는 모든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기에 능력 되시는 그 말씀이 나의 방패요 나의 무기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넘어뜨리고 상처받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거뜬히 이겨나가게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일꾼은 내 재능, 내 말빨, 내 지식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삶의 방패가 되시고 누군가를 공격할 때, 공격받을 때 그것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951년 소련에서 발간한 외래어 사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사전에 성경을 정의 내렸습니다. 저도 찾아서 한번 봤는데 이렇게 정의 내렸더라고요. 성경은 상호 모순되고 서로 다른 시기에 기록되었고 역사적 사건들의 오류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들에 의해 거룩한 책으로 출판된 난해한 전설들의 모음집. 이게 공산당 시절이었던 1950년대 그때 외래어 사전을 편찬했는데 그때 성경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공산당이 내린 거예요. 왜 성경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변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거 읽지 마라. 그거 전설이야. 쓸데없는 소리야. 모순된 책이야. 그러니 접근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외래어 사전에 성경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서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겁니다. 성경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책 누군가가 읽게 만들면 공산당이 무너지니까 이런 정의를 내려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 불에 태워버리고 금소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님에 의해 영감되어 기록된 성경을 읽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어 나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발이 있어 나를 쫓아옵니다. 성경은 손이 있어 나를 붙잡습니다. 성경은 그냥 문자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살아있어 능력 있는 것이라 나를 붙잡고 인도해 간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경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은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 힘을 얻어서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뜻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속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어요. 각자에게 기도의 그 상황 가운데서 무언가 주신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혼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수만 수억 명의 이단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을, 주의 진리를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역을 감당하려 한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봐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감동을 주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일꾼을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하실 수 있을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주님의 마음을 내가 더 깨닫기 때문에 주님의 합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아서 더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실 수 있기 바라요. 우리가 매일 성경 보잖아요. 한 권에 다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단락, 그것도 안 읽어. 우리 매일 성경 깨끗하시죠? 줄이 그어져 있어요. 나를 감동하는 부분에 동그라미가 있고 별표가 있고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나에게 주시는 그 죄의 회개함이 뭔가 막 써놓고 회개하지 못해서 눈물 흘려서 큐티책이 젖어 있는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기 원한다면 주의 말씀을 가장 먼저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됨인지를 주의 말씀이 거울 삼아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 마음이 어떤 악을 품고 있는지, 죄를 품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적 사고, 그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고 일꾼됨의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되는 말씀들이 있으면 그게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일꾼으로서 잘못된 방식으로, 세상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자꾸 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적 생각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꾼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내 마음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을 내려놓고 성경적 관점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세상적 관점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 만족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고 생각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있어요. 내가 나한테 말하는 모든 것들, 누군가 어떤 태도들 다 나에게 좋지 않게 다가오는 것들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말씀 앞에 딱 세우며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통해 자꾸 눈을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면서 이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그제서야 조금씩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쉬는 날도 없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은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읽고 묵상하고 오늘 하루 내일 잊어버려도 돼요. 오늘 주신 말씀만 붙잡고 살면 돼요. 내일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방금 오전 예배 들었던 그 말씀도 기억 못하는 게 저와 우리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교훈을 오늘 붙잡고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 말씀으로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믿음을 달라고 하면 믿음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죠.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내가 믿음 없음을 가슴치며 한탄하고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시간에 말씀을 읽는 거죠. 듣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연약한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 무엇을 붙잡고 일을 하겠어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붙잡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약해요. 흔들려요. 그럼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서 주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제보다 오늘도 예수님의 믿음처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고 어제보다 오늘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시고 오늘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오늘 읽었어도 깨달았어도 내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키우게 하게 할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성경책을 덮고서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때가 있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삶의 거대한 담처럼 다가오는 그 담을 거뜬히 넘을 수 있도록 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말씀이 믿음을 키우는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다울학교에 하나님 나라 일꾼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 매일 성경을 사지 않고 지낸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가족끼리 오늘 너 쓰지 너 가져가 한 권 가지고 서너 명이 둘러 쓰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거 얼마 가지도 않아요. 다 사서 매일같이 읽고 옆에 해설 어려움이 있잖아요. 줄을 긋고 거기 동그라미 쳐서 내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렇게 올해는 내년에는 그렇게 큐티책을 사서 계속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나의 믿음이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를 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일꾼의 삶을 정결케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높고 고상한 것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하고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해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을 발견해서 내 심령을 정결케 만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또한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 일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겨져 있는 그 죄를 말씀으로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를 품고는 예수님처럼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도 내 안에 품고 있는 죄를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발견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정결케 만들과 함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과 그 인격의 분량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러운 것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그러한 정결함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로 하여금 더러운 것이 뭔지 악이 뭔지를 분별하게 해서 거기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 무지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종종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나의 눈이 열리면서 왜 그것이 죄가 되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정결한 삶을 계속 유지하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쩌면 쉬울지 몰라요. 하지만 정결한 삶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유지한다는 게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회개는 깨달으면 그때 회개하면 되지만 하루에 모든 시간 내가 세워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어떤 죄악 가운데 노출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지하다면 그게 죄인지 악인지 선인지 분간하지 못해서 죄를 쫓아갈 수도 있고 악을 쫓아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게 정결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내 삶이 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죄들, 내가 지금까지 죄라고 여기지 못했던 분별하지 못했던 것들이 왜 죄인지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더 정결케 만드는 것. 그러니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 주께서 쓰시기에 참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삶을 항상 유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이 하나님 나라 일꾼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만 무너뜨리면 그냥 끝나요. 목사든 누구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의심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도달하는 것이 부정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 일꾼도 없고 믿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귀찮고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가까이 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 성경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읽는 만큼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균형이 딱 맞춰져야
성도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기도 생활은 열심히 잘하는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섭취하여 살려고 하는 그 삶은 좀 약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고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귀찮게 하고 그냥 읽지 못하게 만들고 가까이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나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까이 나아가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의해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이 사단의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을까요? 최대의 방어가 최대의 공격이고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격의 무기가 있어요. 방어이자 공격의 무기.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검, 족이라네요. 곧 말씀이에요. 지금 몸이 해롱해롱해요. 사실 그래서 말이 엉키고 있어요. 곧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방어하는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사단의 공격을 맞설 수 있는 공격 무기도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하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성을 짓고 좋은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넘어질 걸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주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네 길을 형통하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형통케 하시겠다. 그러니 그 말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라. 그리고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저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다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유혹이 유혹인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그런 것들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진 자리에서 그 일꾼으로 잘 살아갈 수 있으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오늘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 등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짜야 될 계획들도 있습니다. 도와야 할 사람들도 있고 이루어야 할 여러 가지 계획들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혜가 되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지식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잘 진행하며 나아갈 때 그제서 하나님께서 잘 쓰시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감당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나라 일꾼은 그것만 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요. 분명히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리고 거뜬히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혹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새롭게 허락하실 삶에는 주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각오하심으로 말미암아 2023년에는 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나라 일꾼 되는 성도님들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인격과 그 마음을 알고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를 향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움받은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만이 아니라 내가 세워진 삶의 모든 곳에서도 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살아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 일꾼의 모습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은 지식과 경험, 능력과 재능으로 일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밑에 깔려 있어야 할 기본적인 기초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것이죠. 약속입니다. 그러니 밑에 그 말씀을 깔고 나에게 주신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되 그 말씀을 가지고 토대를 삼아서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일꾼의 마음을 정결케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쓰기에 참 좋구나, 내가 너를 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꾼의 삶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일꾼의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하는데 못 가고 전전긍긍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아브라함처럼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떠나라 하니 떠났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일꾼의 삶을 선과 의를 따라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참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사역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